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습니다. 양손잡이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한쪽 손을 주로 사용하고 또 한쪽 손은 개발이 잘 돼서 사용하는 정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웬만한 일을 할 때는 내가 선호하는 손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바닥에 돈이 뿌려져 있는데 주는 만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오른손만 사용하겠습니까? 왼손도 사용합니다. 왼손잡이는 오른손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한테 중요할 때는 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정말 중요한 일을 만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달려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서야겠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들과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러고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누군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터에서 단련해온 전사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청동 투구도 씌워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린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또한 그 소리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떠는 것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그의 첫째 형이었던 엘리압이 다가와서 그를 혼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냐라고 막 질타를 합니다. 당시에는 그 첫째 형은 아버지가 안 계실 때 거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형 미안해요. 형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형을 피해서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전 여기에서 다시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 보면 형들은 군인이고 난 군인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집에 있어도 별 상관없이 살 수 있으니까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람들을 찾아갔고 다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고 왜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지. 이것을 저는 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끈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해내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끈기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아들 셋과 지내다 보면 갑자기 아이들이 조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시간에 어떻게든지 숨어서 스마트폰을 하는 아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에 잘 자는 문을 열어보면 갑자기 후딱딱 하는데 스마트폰에 불빛이 켜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엄청 끈기 있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게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싶으면 끈기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끈기 있게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끈기 있게 하기 원하십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묻고 있는 동안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던 다윗은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군인들의 그 갑옷이 다윗에게 맞지도 않았고 그들의 무기를 다윗이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네가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냐? 그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양들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곰이 사자가 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물론 붙어서 막 싸운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지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는 끊임없이 노력했고 연구했고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멩이를 잘 들어서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양을 치라고 할 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양을 쳤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연습했습니다. 곰과 사자가 오기 전에 곰과 사자가 오면 어떻게 그 동물들을 물리칠지 끊임없이 돌을 던지면서 그는 노력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닐 거예요. 성실입니다.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품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났던 그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성실함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는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떤 일을 위해 성실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만족, 순간의 나의 기쁨,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성실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들이 끈기 있고 하나님을 위해 성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큰 인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벽돌을 놓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
성실과 끈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끈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